며칠 전 한 기업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산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어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해 전 국민 배우라고 깜찍하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온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한 여성 탤런트가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억울함이라고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일이 특정한 사람, 큰 기업을 자수성가해서 이룬 CEO나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TV 스타, 무비 스타 같은 탤런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라는 것이 곁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산전수전 겪은 어른들이나 노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도 인생살이에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총으로 자기 형과 동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으로 쏜 아이가 왜 그랬냐고 할 때 너무너무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살면서 형제지간에 다툴 수도 있지만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게 넘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억울함이란 애매하거나 불공평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한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의미의 정의로 보이는데 성경에서 억울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와트 혹은 나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공평한 처분을 받다, 균형을 잃어버리다, 판단의 균형을 잃어버리다 혹은 조금 왜곡되게 판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억울함이라는 것은 불공평하고 편파적이고 균형을 잃은 대우를 받는 것을 표현합니다. 억울함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 드렸던 예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지대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극단적이고 무서운 결정으로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억울함이 오래가면 마음뿐 아니라 몸도 상하고 병이 몸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학자들이나 의사들의 논문을 들추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음식 맛이 없고 밤에 막 분한 마음이거나 화난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라 몸도 상하는 것, 우리가 억울함과 원통함의 흔적이나 결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것이 두께가 가는 것이든 두께가 두꺼운 것이든 다양한 유형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나도 나지만은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내가 사는 동안도 억울함과 원통함을 제대로 못 도와주겠지만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받을 때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이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오랫동안 무거운 억울함이 가슴에 완전히 단단한 돌이 되었어.
그 억울함의 흔적이나 환경이나 그 억울함을 되새기는 언어만 듣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막 요동치는 그 억울함이 누적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최근에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거나, 혹여나 앞으로 그런 억울함과 원통이 다가올 것을 마음에 불편하거나 염려함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어떻게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다룰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참 억울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함을 겪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임금 시드기야한테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말 안 들으면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임금과 신하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 시드기야가 평소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허, 예 하고 이제 예레미야 갑니다. 가서 시드기야와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 그때는 바벨론이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냥 이제 조금 뭐 깔짝깔짝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야 조심해야 되겠네 이러는 게 아니고, 이리 와봐. 이 자식이 또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겠죠, 예레미야가. 안 한다니까. 참.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밤에 잠을 못 자겠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막 푸시하는 거예요. 전하라. 가면 때리고 수염 뽑고 못합니다.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가서 전하면 또 뺨 맞고 얻어맞고 그러다가 그만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거기 집었다가 이제 죽이는 것인데, 이야, 이 예레미야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면 말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저것들이 말을 안 들으면 보내지를 말든지, 하나님한테도 나름대로 좀 힘들고 사람들에게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데 막 두드려 패고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에디오피아 임금의 신하 가운데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임금님, 그 예레미야가 뭐 했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고 잘해보자는 것이니까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끄집어내셔서 그 시위대 뜰에 그 감옥에 거기 좀 가둬놓고 나중에 뭐 잘못하면 벌을 주더라도 일단은 저 구덩이에서 꺼내야지 저거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겨우겨우 구덩이에서는 나와가지고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수갑이 차인 채로. 예레미야가 가슴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괴로웠으면 예레미야가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뭐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기도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야,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억울함과 기도. 여러분,
저를 잘 한번 보시고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이 손동작은 뭐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하려는 게 아니고 기억하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억울함과 뭐라고요? 합시다. 억울함과 한 번 더. 억울함과 기도. 따라합시다. 원통함과 간절한 기도. 자,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로 드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마을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연유인지 누군가가 이 과부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뭐 재산을 뺏고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이 과부에게는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 가슴에 맺혀 원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문제가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 그래서 이 과부에게 억울함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볼 때는 과부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과부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유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오면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가라고. 어떻게 그런 거 또 가라니까 또 찾아오면 이 사람은 자네만 억울한 게 아니야. 그냥 가라고. 살다가 그래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 과부의 청을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아침에 오고 쫓겨나면 점심 때 오고 쫓겨나면 저녁에 오고 쫓아내면 또 새벽에 오고 또 쫓아내면 아침에 오고 이 과부가 계속 재판관 집 앞에 가고 문을 두드리며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여인이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 가는 어느 날 재판관이 자다가 새벽에 또 과부가 울면서 두드리니까 부하를 부르고 여보 이리와라 이리와라 귀찮아 죽겠다. 저 여자 소원 들어줘라. 저 여자 진짜 또 꿈에 나오고 안 되겠다. 도와줘라. 이러면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오늘 비유를 주님이 하신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뭔가? 이 원한에 맺힌 과부 이야기는 왜 한 것인가?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말이죠. 다시 1절 읽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한 맺힌 과부 이야기는 왜 했냐 하면 항상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려고 한 맺힌 여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원통하고 억울했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드신 이 억울하고 한 맺힌 과부가 괴로울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 맺힌 원한 억울함이 무슨 이유에서 생겼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억울함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함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일이 훌륭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극단 결정을 할 만큼 힘드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억울함은 별것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고 억울함을 통해서 뒤에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자의 억울한 원한을 나 여호와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성경이 집요하게 말하는 해결책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목만 하시지 말고 얼마 남지 않는 여러분의 생애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너희들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을 것이다. 중마고우한테도 겪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억울한 일을 볼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억해라. 억울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얘들아, 이 부르짖음의 이 묘수를 잊지 말라. 이것을 자식들에게 심어만 주면 여러분은 성공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서두에 나옵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나가 내가 결혼했는데 이 집안에 나 때문에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깝게 지내던 몸종이나 친구 같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이 남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도 잘 설명하고 남편에게도 잘 설명해서 저는 괜찮아요. 친구야, 나는 괜찮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우리가 대가 있는다면 분인나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이 분인나를 남편에게 소개해서 남편과 분인나 사이에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이 아기가 생기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이 왠지 첫 번째 부인이 부실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하수 바라보듯이, 우리 한번 표정 지어 보실래요? 하수 바라보듯이 이렇게 이런 표정이겠죠. 하수 바라보듯이, 아이고 저게 뭐 여자야, 이런 식으로 한나가 원래 생각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분인나가 자기를 대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대우를 받자고 한 게 아닌데 너무 한나가 원통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갈 곳 없는 분인나 데려다가 가정을 꾸려주고 그래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한나가 가슴이 찢어졌어요.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 했어요? 네 죽고 나 죽자 그랬어요? 응? 머리끄댕이 집어다니고 오늘 끝내자 그랬어요? 한나가 뭐 했어요? 성정 귀투머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했던 거, 예수님이 한 맺힌 여자가를 등장시켜서 말씀하려고 했던 거 뭐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한나가 저 귀퉁이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때 제사장 엘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성전에 돌아보니까 한 여자가 저 끝에서 하는데 꼭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헤이 아줌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뭐한 짓이야? 그랬는데 한나가 제사장님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면서 자신이 부르짖는 한 맺힌 기도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이 엘리가 자네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사무엘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영웅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맺힌 억울함이 기도로 해결되는 것은 섬찟할 만큼 성경의 일관적인 진리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흡사한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이었던 젊은 하갈을 아브라함에 보내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갈이 약간 철이 없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얼마 후에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태의 문을 주셔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몇 살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삭이 좀 어렸습니다. 이스마엘이 5살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제가요, 이렇게 사내 녀석을 이렇게 키워보고 또 주변에 아들들만 있는 집과 딸들만 있는 집을 가만히 보니까요, 딸들만 있는 집은 참 이렇게 딸처럼 놀더라고요, 대부분요. 그렇지, 딸은 딸처럼 놀죠. 그런데 이 사내 녀석들은요, 이게 굳이 동생을 두드려 패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 혼자 랄라랄라 하고 하는데 옆에서 벌써 코피 흘리고 있고, 랄라랄랄라 하는데 벌써 한 대 맞아가지고 울고 있고, 굳이 옆 친구를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액티비티 하니까 쫓아다니다가 건들리지도 몰라요. 막 놀다 보면 벌써 저기 이빨 부러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 저한테 맞았대. 난 때린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이스마엘이 큰 모진 녀석이 아니고, 물론 이삭을 좀 특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그 어린애가 그래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가슴에 하나 이렇게 꽁꽁하게 넣어가지고 저거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 그 또래의 모든 사내 녀석이 그런 것처럼 놀다 보면은 이삭이 툭 건들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엄마가 볼 때는 이삭이 90살에 낳은 아들인데, 이 하갈이 하갈의 애가 자꾸 건드니까, 이삭이 엄마 형이 또 때렸어 하고 또 눈탱이가 방티되고 이래 보면은 좀 맞고 자라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형들이 많아가지고 좀 쥐어박히고 한 애들이 대부분 잘 된다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좀 쥐어박히고 집에서 약간의 불공평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약간의 불공평은요, 세상 사는데 꼭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 새끼가 지금 하갈한 애한테 맞으니까 이 사라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아브라함, 저 여자가 낳은 애가 우리 애를 때린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아녀자의 일은 아녀자들끼리 처리하시오. 이 집안의 안주인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처리하시오. 그래서 잘 됐다고 이 사라가 모질게 하갈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서울서 내쫓으면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가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사막입니다. 물주머니 몇 개 주고 말고기 말린 거 몇 개 주워가서 안 가? 여봐라, 쟤를 내쫓아라. 그래갖고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이 사막에 버려졌습니다. 물 몇 병 마신 거 다 떨어져 버리고 말고기 다 먹으면 어떡합니까? 젊은 여자와 애가 손으로 우물을 팔 수도 없고, 이 모녀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갈은 그 인생의 난관을 해결했습니까? 하갈이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이스마엘 보더라도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그 정도는 해요. 제가 막내여서 안 그랬지, 제 밑에 있었으면 그럼도 걔한테 엄청 얻어맞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착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다른 형들이 자기 동생 때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리기도 했어요. 야, 너 왜 네 동생을 때리냐? 저 새끼 맞아야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걔보다 훨씬 더 못됐잖아요. 만일 제 밑에 뭐가 있으면 그 반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지옥 갈 인간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안 그랬겠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랬다고 벌을 주고 메추리를 때리지, 사막에서 죽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길이 없었어요. 쫓겨났을 때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아이를 마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갈이요 아이하고 마주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단순히 울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십시오. 하늘에서부터 하느님이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왜? 하갈아 왜 날 불렀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할 때 이 하갈이 울면서 뭘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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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갈아 왜?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원통에 쓰고 억울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한 한 맺힌 여인을 예를 든 것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려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억울했을 때 그녀가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한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절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식 말입니다. 정신이 나간 임금 사울에게 다윗이 여러 해를 쫓깁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동굴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있으면서 이런 노래를, 이런 시를 하나님께 지어드렸습니다. 시편 142편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억울하고 괴로울 때 죽여버리겠다, 사울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여러분, 원통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원통함은 여러분을 다윗처럼 한나처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가올, 어쩌면 다가와 있을지 모를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원통함을 하나님의 이 무섭도록 동일한 이 방식으로 접근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년을 해도 못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142편에 절규하듯이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가 아는 성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그의 나라가 영원무궁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42편의 핵심은 1절입니다. 142편 1절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저렇게 인생의 난제를 한번 해결해 볼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밥 먹을 때 1초, 2초 눈 감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3개월, 6개월, 1년 기도하면 뚫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사에게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정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의 억울함은 기도로 들어주시고 누가복음 18장의 억울한 여인은 기도로 들어주시고 한나의 억울함은 기도로 들으시고 하갈의 억울함은 기도로 들어주시고 다윗의 억울함은 기도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의 억울함은 기도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해림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5만 5천 개인가 교회가 있다는데 저는 다른 교회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어요. 크게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너무 모진 인간이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100이라면 99.9999999999999는 해림교회에 있어요. 다른 교회는 내가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교회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주려고 그래도 잘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여러분 아직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 잘 안 가잖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왜 남의 교회 가서 힘을 빼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원로 목사님이 가보라 그러시거나 노예가 가라 그러는 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그냥 제가 젊은이들 선교단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이 요청하면 스케줄을 봅니다만 제가 남의 교회 거의 안 갑니다. 제가 그 교회에 보냄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간절한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하고 억울함이 없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대단하다고 가정에서도 억울함이 있고 세상살이에도 억울함이 있고 어린 아이들 등교하는 학교 생활에서도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내 억울함을 전가시켜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 해결돼요? 인생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갈의 기도들,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하갈은 두 번째 부인, 아무 상관없어요. 부족한 사람도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초점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도 이 시간 말할 이 사람의 억울함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성찬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만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뭔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오직 인간들 때문에 천사들이 벌벌벌 떨고 감히 그 앞에 얼굴도 못 내미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예수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있었어? 있었으면 사람이겠지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인간들은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예수야 안타깝구나 이래야 되는데 앞불사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대접 안 하면 야 그냥 와라, 저것들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묵묵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부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 그분에게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씌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너는 더러운 죄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은 너는 더러운 인류의 죄를 덮어쓴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덮어 씌워지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가 곁에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인류의 죄를 덮었었으니 네 몸에는 죄의 냄새가 가득하다. 예수야,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주님은 이 땅에서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조롱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앞둔 전날 주님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절규하면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기도 끝에 자신의 사명을 능히 이룰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예레미야도, 누가복음 18장의 억울한 과부도, 한나도, 하갈도, 다윗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모두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자신의 원통함과 한계와 억울함을 해결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무쳐야지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끊임없이 대비하는 주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5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에게 절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의 왕국을 몰락시켰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끝났지만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임금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음식과 땅과 이런 걸 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희한하지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동족은 자기를 가두더라도 자기 원수가 대접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방식 너머에 탁월한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방식, 아니
느부갓네살 임금이 오면 나부터 죽일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원수의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장관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상을 주고 땅을 주고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것은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밥맛 없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다루어 내기만 하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봅시다. 억울하고 원통할 때 금방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다윗은 억울했을 때 사울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저 인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인간이니 내가 손대지 말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했을 때 피의 복수, 복수의 복수, 내면의 피 흘림, 손의 피 흘림을 가지지 아니하고도 탁월한 세계를 거머쥐게 되었던 것처럼 원한과 원통함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나 체념이나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의 세계로 나가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왔고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억울하고 너무 마음 상하고 너무 절망적이어도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원통해도 아직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어주셨나이다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해림교회 좋은 교회지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기도의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은 어떤 면에서 주 5일제를 통해서 금요 기도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참 좋아합니다. 적절한 무질서가 있는 기도는 성경이 지지하는 기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기 전까지 우리 한 30초 정도, 한 1분 정도 하나님, 원한과 억울함 속에서 헤맸던 거 죄송합니다. 이 정체 없는 이 속상함, 이 한숨,
이 한탐, 이 불평, 이 불만, 이 열등감, 우울증, 내 밑바닥에는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가족에 대한 억울함, 형제, 부모, 시부모에 대한 억울함, 며느리, 사위에 대한 억울함, 동료와 친구에 대한 억울함, 과거의 상처에 대한 억울함, 가난에 대한 억울함이 가득한데, 주님,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부르짖지 않았던 기도의 게으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한나처럼, 하갈처럼 나도 도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함부로 원망을 스스로 자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려 기도하겠사오니 내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원통하고 억울할 때 해야 될 진리를 생각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절규하는 기도, 메어 달리는 기도, 길이 있는 줄 믿고 다시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언제나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좋은 길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찬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할 때마다 해결의 방법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